서승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허영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 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우리의 첫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오늘 3장 말씀은 2장에서 얘기한 사도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일어난 기사와 표적 중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는 이제 막 생겨났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형식, 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형식,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유대교의 방법들 그대로 차용에다가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제9시를 택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때 제9시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장에 의하면 약 40세가 된 남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평생을 구걸하며 살다가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합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의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전이라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동전이라도 던져주면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린의 마음은 그러했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본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세상의 한 속성을 봅니다. 거룩함과 속됨, 경건함과 불경건함, 아름다움과 누추함, 이런 것들이 한 풍경 안에 공존하는 세상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행위와 마음은 거룩하고 경건하며 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거리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쩌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의 현재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성전 미문 앞에 그려진 이 한 장의 그림은 우리의 시대에도 날마다 복제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쩌면 또 가정에서, 또는 나의 내부에서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성전 미문 앞 풍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은 인생의 슬픔과 환난과 또 추함을 대면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것,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에 이르기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만, 또 우리가 아름답게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름 가운데를 걸어가듯 그렇게만 걸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움도 있고요, 추함도 있고 슬픔도 있는 세상의 한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 갈급함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성과 속, 미와 추가 공존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가는 길을 멈추고 이 거리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우리 눈은 신기합니다. 우리 많은 것이 나의 이 시선 안에 있지만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 것, 주목하는 것, 그 하나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하나에 내 마음도 따라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이 거리를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도 우리를 보라. 이 거리는 이 장소에서 수십 년을 구걸했을 것이지만 누군가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거리의 존재는 만족을 얻게 하는 수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길에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선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고 한 명의 인간으로 그를 대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에서 그를 분리해내고 수단이 아닌 한 인간으로 그를 응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를 바라본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라. 서로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나 또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지요.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적 목적 중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존재였던 이 사람을 인간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거룩함도 있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유함과 가난함,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또는 건강하지 병들었냐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어이 순위를 매겨서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을 쫙 나열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길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는 몇 등이나 할까 항상 신경 쓰입니다.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중위권이라는 중위권 중에 과연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20%일까? 30%일까? 항상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풍경이 아닌 오늘 그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본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귀한 존재이다. 라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대로 바라봤을 때 그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이라는 매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건강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라. 이런 덕담을 많이 해주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바로 일어나서 서고 걷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혼자서는 구걸하러 올 수도 없는 이 상태였던 이 사람에게 그가 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큰 기회를 얻게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진정한 선물은 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가 얻은 진정한 선물은 걷고 뛸 수 있는 두 다리의 힘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임했고 그 이름을 경험했을 때 그의 이름이 나음을 입었고 그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걸으면서 뛰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전 미문 앞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이름이 임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찬양과 영광이 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별이 있고 추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과 함께할 때, 그 이름과 동행할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별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위대하게 변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의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고 교회가 생겼고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이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구나 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추측할 수 있죠. 동시에 이 기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기울어가고 있었구나, 그런 염려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고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라고, 이 능력이 그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복사에다 붙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삶의 행적이 예수님의 삶과 같기도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의 연장선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삶과 사역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래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하고 또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늘 나음을 입은 사람이 걷고 뛰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천국처럼 보이시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의 고귀함을 믿는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세상은 왜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음을 입은 사람이 걷고 뛰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었고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하진 않았죠.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두는 일이 발생해요. 3장에 이제 베드로 설교가 진행된 다음에 바로 4장에 들어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죄명은 분명하지 않아요.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장의 권세는 아직 힘이 있죠.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호락호락 영토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해서 세상의 괴로움, 또 슬픔, 이런 것들이 또 더러움, 이런 것들이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움,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겪으면서도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한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살면 힘에 붙여서 할 수 없지만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세상에서도 평안함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어둡고 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세상에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